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성실함과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정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취소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대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저주의 자식이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하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과거는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가지고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의 자격을 가지면 아버지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4절에 보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절대적 관계를 의미하고 이것은 완전하게 법적으로 완전한 장치를 해 놓으신 것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묶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는 자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는 그분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호적에 우리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잘 믿으면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기르다가 효도하고 쓸만하면 그때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일단 호적에 올리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자마자 이름을 지어서 그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모는 그 아이가 낳기 전에 이미 이름을 짓습니다. 낳는 대로 이미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자식을 자식다운 자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든 운명이 다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는가? 이 세상의 저 숲을 속에 저 바다 속에 존재하는 조그만 곤충들부터 큰 동물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신 그들을 주님께서 길러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라,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어떤 변화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부모님은 내 부모가 아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집 나가는 겁니다. 혼이 나도 집에서 혼나고 터져도 집에서 터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살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해서 끙끙 앓고 있다가 결국 죽음을 택하는 것,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이 들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갈등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서 가출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어떤 때는 자포자기하여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것이며, 짧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잘못되는 걸 그냥 두어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우면서라도 고칩니다. 왜? 친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놓아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쳤다. 내가 너를 이제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아닙니다. 될 때까지 나를 몰고 가십니다. 10년으로 안 되면 20년까지 끌고 가십니다. 더 오래 살게 해서라도 70, 80, 90, 100살을 살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만들어 가시는 끈질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읽어보십니다.